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무거웠던 모든 생각과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은혜로 감동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한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는 저희들의 세상에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갖가지 이유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는 욕망을 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오직 죄를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동교회 성도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과 복음의 교회로 성장하는 귀한 대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마음이 약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유혹에서 물리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동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 가정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돌이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저 운이 좋았다 하고 그냥 넘어갈 일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던 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던 인생이 되어서 갖은 인생의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 하지만 어느덧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을 팔고 자신을 시기해서 자신을 못되게 굴었던, 자신을 향해 악을 행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당신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 인생을 버리는 마치 버린 인생처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힘든 인생길을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든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합력하여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증하게 되는 날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생애 거기에는 그에게 영향을 끼친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노력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겨서 이루어낸 그 한 사람의 영웅적인 드러난 삶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인 모세를 말하기 전에 모세의 믿음의 영웅이 있게 되었던 그 전에 숨겨져 있는 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우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다운 생애가 아니죠.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한 여자아이에게 7살 때 만난 앤 셜리반 선생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이 헬렌 켈러를 말하고 있고 헬렌 켈러의 그 말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 명언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헬렌 켈러의 삶에는 반드시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이 설리반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고아원으로 버려졌다가 그 고아원에서 이제는 정신병동으로 내팽개쳐진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내팽개쳐진 그런 삶을 살던 자신에게 늙은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늙은 간호사 선생이 그를 찾아와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함께 해줌으로 치유가 됐어요. 정신병동의 병문을 열었고 닫아놨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정상인으로 판정을 받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을 그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를 찾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건 못 가르친다고 이건 못할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반대했던 일이었지만 만류했던 일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라며 7살 이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한결같이 이 헬렌 켈러의 옆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정신이 좀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또 그렇게 넘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만류했던 그 일, 그는 48년을 한결같이 헬렌의 옆에서 그를 지켜줍니다.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 명문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이 셜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총장과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천재성과 노력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갖고 이 수재들도 졸업하기 힘들다는 학교를 졸업을 합니까? 하고 박수를 치고 헬렌 켈러에게 그 공을 돌렸어요. 그때 이 헬렌 켈러가 수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항상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이 제게 없었다면 저도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애에 지금 이 박수가 자신을 향한 영광의 박수가 아닌 보이지 않는 48년을 자기와 함께하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준 스승인, 선생인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3가지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이렇게 썼답니다. 만일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가장 눈이 떠지는 이 소원을 이루는 이 일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 그것은 세상의 꽃도 아니었고 또 세상의 나비도 아니었고 해도 아니었고 바로 자신의 옆을 지켜준 또 자신을 사랑으로 이끌어준 그 선생님 앤 설리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길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든지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오늘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공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요. 하지만 그 밑에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인내하며 희생한 부모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선배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며 낙심치 말라고 내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주며 또 내 손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오늘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내가 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 앞에서 마치 독불장군 인생처럼 자신의 혼자 살아온 인생인 양 자신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는 것보다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애의 한 절의
짧은 축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고 수가 많아지자 그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심한 노역을 하게 그들을 동원합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며 엄하게 이들을 통제해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화를 면하겠다.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대접받는 민족이었어요. 왜? 요셉의 그 영향력 때문에. 하지만 요셉을 잊어버린,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왕들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약 350여 년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가 세워지자 이제는 위기로 이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면 그 아이를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여자아이면 그 아이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그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자 이제는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내린 명령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놓았다.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한 한 절의 내용이고, 그 내용의 배경은 이런 살벌한 배경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양심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다 애기 소리가 나면 다 사내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다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시대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놓았다. 특별히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우니까요. 아까도 봤잖아요. 안고 나니까 바로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석 달을 기다렸지만,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당시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그 역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가만히 넣어놓고 그리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선택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부모들은 그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나일강 위에 그 아이를 갈대상자 안에 넣어서 띄우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부탁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띄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강에 띄워 보내면서 가다가 죽어라 그리고서 띄워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 바람과 이 소망을 갖고 나일강 위에 그 아이를 넣어서 띄운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 저 상황이면 절망할 상황이고 절망하고 그냥 죽어버릴 상황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의 부모에게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이를 나일강 위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마침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 가에 나왔고, 마침 그때에 이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해요.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숨기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치밀어 오르고 아이를 향한 끓어오르는 정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젖먹이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이 희한한 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죽을 줄 알고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살아서 자신의 품에 아이가 안긴 그 아이를 안고서 이 부모가 누구를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경외한다는 말의 본질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돌보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 왕이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받은 거예요. 다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사내 아이라고 생명을 끊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 신앙 양심으로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이지만 이건 도무지 이것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일이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받아서 다 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출애굽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이 일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한 최종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며 당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패망에 또 쓰러짐에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 제가 지켜주고 동행할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까지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 얘기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쟁쟁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앞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너희의 위협을 듣고 너희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따라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느냐? 그들은 신앙의 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친히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친히 자기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그 주님을 만났던,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자신의 아니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도들의 변화된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물질이, 심지어는 권력이 또는 사람이 더 두렵고 더 무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계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은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오는 길을 은혜로 선하게 합력하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희생의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근심과 두려움 많은 세상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누림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믿음의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위에 저희 모두가 굳게 서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삶이 아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심지가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